자,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가이드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이렇게 편만한 오해라 그럴까요? 좀 오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은 보통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축기 사역 이런 것들만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에베소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라기보다도 성도들 삶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의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타이밍에 왜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제안들이나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잘 알아두지 않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면서 상황이 그냥 맞아떨어지면 내가 원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얼추 비슷한 상황들이 막 맞아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닌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능적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타이밍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제안이나 어떤 감정에 요동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그 상황에 대한 거룩한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열어주신 상황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냐, 하나님의 역사인가? 지금 이렇게 내게 유혹이 오고 어떤 특별한 제안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맹목적으로 길이 열리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아니라면 사탄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항상 좋은 대답은요, 좋은 질문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움직이고 경솔하게 움직이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꼭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영적 전쟁에 있어 또 하나의 관건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세력을 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냐면 이 세상 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있고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뿌려질 때에,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의 행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력들의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되고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이 예배라는 예배의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단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배우거든요. 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깊숙이 소화가 되지 않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탄이 그것을 싹 빼앗아가고 이렇게 혼미케 만드니까 이렇게 양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없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쟁터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설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공교롭게도 다른 교회들은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저는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예배는 설교자만의 원맨쇼가 아니라 호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의 그 공간이 아니라 설교를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보면 이 설교자의 굉장한 그 사투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전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날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날도 있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앞에 무슨 차단막이 이렇게 가려져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전부 다 어디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 설교자는 절박해가지고 막 부르짖는데 전혀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좀 예민해지죠.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라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설교자를 가장 돕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잘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지면은 나중에는 반응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탄이, 여러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사무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던지는 거야. 너는 그 상태가 제일 편해. 너는 그냥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야.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부르짖을 때 오히려 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면은 자꾸 짜증나고 이렇게 반응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그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근데 유독 설교만큼은 무언가가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반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헬스클럽을 가셨다 그러면은 기어코 살을 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그 삶을 맡겼다, 코치에게 맡겼다 그러면 코치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운동의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정확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토도 안 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할 것입니다. 근데 유독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것을 강요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사실 그게 교만한 생각이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사를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사들한테 피곤이 겹쳤다 그래서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으면 100%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술 먹지 마세요. 그래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래. 맨날 뻔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앞에서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의사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새겨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설교자한테는 안 그래요. 영적인 반항심이 일어나요. 자꾸 대들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이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결박을 버리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못 움직이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성향에 그냥 충동질을 하는 것 뿐이죠. 나는 말씀을 들을 거야. 나는 반응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 결박을 깨뜨리고 나아가면 그건 벗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모든 망각의 영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어둠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를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제가 지난 화요일에 부천에 저희 또 동료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 세미나에 좀 다녔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동료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도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올해에 3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품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하죠. 근데 이게 등산을 하는데 그 MP3 같은 걸로 이렇게 귀에다 꽂고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앞에 가시던 분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교회 다니시냐 물어봐서 나는 아무 교회에 다닌다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이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디 아는 데 없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그 가족이 3명이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놓느냐 못 앉혀놓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오면 기분 좋죠. 오면 좋지만은 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남든지 남지 않든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환경의 그 상황의 바운더리를 긋고 우리가 전도할 이제 대상자가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이제 행사하면서 많은 여러 친구들을 데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바닥 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전도 안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지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상태로 내어드려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약합니다.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자기는 그런 기능을 갖추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내용의 핵심 골자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은 심판의 운명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죄된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 받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는 그날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지금 복음이잖아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 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 위에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는 어떤 한 병사가 있는데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방패를 하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주 위에 방패를 들었다고 해서 그 병사를 이상하게 보일 사람 있을까요? 갑주를 입었는데 못하러 또 방패를 들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한 것이죠.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장비들은 특징이 다 몸에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직접 공격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몸에 그 부착되어 있는 이 갑주는. 근데 그 적의 화살이나 적의 무기가 내 갑주까지 내 의의 흉배나 내 몸에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닿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화살이라는 것은 불규칙하게 날아옵니다. 영적 싸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한 대로 어떤 때는 의의 흉배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리의 허리띠를 써야 할 때가 있고 그런 이제 상황별로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만큼 민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막으려면은 큰 방패를 가지고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흉배도 가지고 있어요. 복음도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지식은 충만한데 내놓으라 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의심이 몰려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바로 신앙의 초석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있으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믿음의 방패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것들로부터 지켜주는가? 첫째는 믿음의 방패는 의심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의 수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의 수렁.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도저히 내 지식만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의 수렁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한창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임하고 사택에서 빼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짐을 빼가지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그 시즌에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 못할 가정에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아버님의 일들이 막 잘못되면서 온 가정이 그냥 쑥대밭처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마음이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상상이 되냐면 우리를 프라이팬 위에다가 올려놓고 달구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 일생에 그런 영적인 위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저희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무슨 만화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입에다 밥을 이만큼 넣고서 뭐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 밥 먹다가 말고. 정말 잔혹하게 느껴진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없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의심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그런 시련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바로 이제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깨달았어요.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그거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감옥에서 들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하는 일이랑 전혀 다른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내고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런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늘 어디 들로 다니시면서 늘 병만 고치고 눈 먼 자 눈뜨게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봐놓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과 교리와 이 근간을 다 흔드는 그런 시련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단이 오래되면요 의심과 좌절로 우리의 삶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환난은 정해진 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환난은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상황을 분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힘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시편 77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 이 시인이 지금 당면에 있는 그 상황이 뭐냐면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근심의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그가 다시 중심을 잡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17절로 가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양에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19절. (77편) 19절. 네, 시편을 이렇게 오랫동안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네, 77편 19절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이 자기의 인생의 극심한 그 환난 때문에 막 넘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신이 바짝 들은 게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했는데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환난에 있을 때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는데 길이 보이질 않죠. 앞으로 정면으로 가면은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홍해 그 바다 밑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는 줄 누가 알았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라주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으로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은 넘는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바다에 땅이 있었는지, 바다에 길이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인이 거기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우리의 그 가장 절박한 그 문제 가운데 길도 있구나.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지만 이 절망에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반드시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견딜 힘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더 이상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큰 능력을 보이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으로 견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믿으라는 거구나.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견딜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믿으시죠? 네.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냥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많은 약속과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열매들을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 열매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들, 부흥의 열매들, 여러분들의 삶의 좋은 열매들을 사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막아버리겠습니까? 기도를 막아버리겠죠. 기도를 막아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할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의심을 하게 해서 기도의 힘을 빼앗버리고 기도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나도 기도의 자리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최고의 선결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27장 23절에서 25절 네,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절망의 절정기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을 타이밍이 아니야.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광풍은 몰아치고 있고 배는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그 일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 뜻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 가장 묻는 것을 먼저 그것은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론 시리즈와 밀접한 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민감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정황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근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고 그 훈련을 외면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데 쏟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문제가 터지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의심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할 생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시간에 그 사고 구조를 바꾸세요. 에너지를 바꾸세요.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상황이 아닌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힘은 빼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갈 거야, 난 기도해서 해결할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믿으면 밥이 나오냐?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믿으면 밥이 나오냐 그랬던 사람들 말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줄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밥이 나오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눈꼽만 치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의 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붙잡았더라면 볼 수 있었던 귀한 열매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면, 믿음의 방패로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한 약속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교훈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적의 공격에 다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6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다양하면 다 일일이 내 힘으로 막아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화살이 수백 개가 되든 수천 개가 되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조건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만 크게, 믿음의 방패를 하나만 잘 세우면 모두가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로마 보병의 그 방패의 길이는 무려 180cm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60에서 90cm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표면을 가죽으로 씌워놓고 비상시에 물에다 담갔다 빼면은 전쟁 때에 불화살들이 쫙 날라오면은 불화살들이 그 방패에 박혔다가 그 가죽의 그 습기 때문에 불이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건은 일일이 불화살을 하나씩 우리의 손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파악인지 너무 혼란스럽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것만큼 훌륭한 기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표현되는 통로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까?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이 또한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한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냐면 여리고 정복대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 다물어라. 왜일까요? 인간은 본연 중에 아무리 경건해도 짜증이 나면 자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 다물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짜증 날 수도 있어요. 환난 가운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입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이란,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42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시키십시오. 어떤 고난과 어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불화살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 믿음의 방패로 사용하시면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